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가정에서는 서로 꼭 안아주며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곧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도 습관이 돼서 옆에 있는 분을 막 꼭 안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면 대 면으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접촉하는 일들이 꺼려지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던데요. 우리는 이후에 더 끈끈하게, 더 진하게 허그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표정이 걸작품이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작품 되심을 하나님 작품을 무시하는 거가 되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무시하는 게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아멘. 난 하나님의 자녀라. 난 하나님의 동력자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노스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스필리 장로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노스필리 장로교회는요,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파송한다는 말에 액센트를 이제 많이 주었나 봅니다. 모두가 파송되어서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파송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위임받아 나왔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송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출과 출가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시키십니다. 여러분 파송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성경적 리더, 평신도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줄면이 살만 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살만 나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스필리 장로교회를 그렇게 계속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오래 여쭙는데요, 오늘은 십자가를 나누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요? 했는데 십자가 상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여러 가지로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는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켜서기를 원합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험이 반드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징벌이 다시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이 시험을 때를 넉넉히 이기며 지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단은 말씀이 선포되면, 사단은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도전합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미안한 말인데 제가 미안할 건 없죠.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잡히기 전에, 무저갱에 떨어지기 전엔 사단은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단이 이 시험을 세게 할 겁니다. 만만치 하게 할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 것은 사실이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늘 만만한 시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여 풍랑을 만날 때에 조금 파도 치고 조금 어지럽고 나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 나 조금 쉽게,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불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광자가 빛광자가 아니라고요. 미칠 광자라는 얘기를 늘 했습니다. 미친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이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이 돼?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야? 싶은 미친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불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일 겁니다. 시험 중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시험도 그냥 봐주는 조금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꼭 죽을 것 같은 위험, 위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아보았던 욥이 당했던 시험도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멀어지는 것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게 될 시험, 후에 상급을 바라는 이 시험, 후에 생명을 바라게 되는 이 시험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험 중에는요, 전쟁과 같은 시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에게는 전쟁이 그들의 시험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싸울 수 있겠느냐? 적은 숫자이지만 싸운 경험이 없었지만 전쟁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험도 만약에 전쟁과 같은 것이라면 어찌해야 하나? 이것이 전쟁과 같은 시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속성은 패하면 nothing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져버리면,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의 상은커녕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험을 당했던 그 순간,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 순간보다 전쟁에 패하고 말았다면 전쟁을 패한 이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전쟁과 같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는, 시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만 사망자가 지금 5만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참전 용사들이
전사했던 전사자의 숫자가 58,000입니다. 전시 같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전시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빨리 끝나면 되겠지 하고 몸만 움츠리고 있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전시라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기대하지만 너무 지난주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싸워 이기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까요?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늘 하는 말 뭐죠?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구할 것이면 반드시 잃을 것이나 너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다. 네. 장군이 이런 목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목숨을 스스로 구하겠다, 내 목숨 내가 지키겠다, 목숨 내가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리라, 난 죽어도 괜찮아, 까짓것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때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노스필드 장로교회가 이번 시험을 통하여 죽음이 우습게 여겨지는 세상이 감당 못할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빠짐없이 파운데이션으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영생을 얘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수준의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키에르케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불안해한다. 근데 그 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불안이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죽음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이겨냈다면 그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불안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참에 우리의 불안의 요소, 근원인 죽음의 불안을 이겨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이 자는 것입니다. 자는 자가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깨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의 음성 듣고 깨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두려우냐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으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가 있죠.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는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사실 이 죄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이 죄악을, 우리로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불안하게 만드는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마치 제사할 때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 지내는 이들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손을 대며 기도할 때에 그 어린 양과 제사하는 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은 내 죄를 감당하고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으로 노스필드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면 그 다음은 죽음의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그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십자가상에서 7가지 언어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왜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나? 천국 가서는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생각해 보니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스필드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내가 저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리라. 가을에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지도 모른답니다. 지금 실업자의 숫자가 25%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내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라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신 그러나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루리라.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지금 이 시험의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천국 가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왜 천국 가서는 할 수 없을까요?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용서를 많이 한 자들이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용서를 해서 다시 그곳에서 또 다른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그 일, 용서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죽기 전에 어떤 일을 죽음을 준비하자고 얘기하면 유언을 써놓자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많이 좀 치르다 보니까, 많이는 아닙니다 아직 저는, 장례식 주보를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각자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부를 찬송을 정하고 자신이 소개할 성경 본문을 정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돌아가실 거잖아요.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돌아는 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언도 미리 해놓고, 감사 찬송도 미리 정해놓고, 재산도 어디 있다 미리 말해놓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요? 말해놓으면 지금 달라 할까봐. 그러나 어디 숨겨놨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준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민망해지십니다. 제가요, 미네소타에서 시카고로 왔을 때 그래도 꽤나 인간관계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뭐 다 친하고 뭐 사랑 많이 받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조금 관계가 조금 이렇게 티격티격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필 그런 친구들이 시카고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한없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 그때는 청년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야, 너는 뭐 이런 마음이 언연중에 조금은 있었나? 그때 조금 잘할걸.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 아닙니다. 막 관계가 나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정말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누군지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안에서 민망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애들은 다 어디 가고, 그렇게 끈끈하게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평생 가자 했던 애들은 다 어디 가고, 조금 잘할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뭐 미워하거나 용서 못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계속 민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용서가 제일 어렵다 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더욱 자녀들과 그런 관계시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평생 마음에 못이 생기는 겁니다. 친구들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리스트를 써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생부를 다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노트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도 한 영혼을 전도하십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데리고 갑니다. 죽기 전에 죽어서는 할 수 없는 일, 천국 가서는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뭐가일까요? 전도입니다. 천국 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전도하시게요? 천국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죽은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것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들었는데 그때 강삼 그 집사님이실까요? 강사 선생님, 하여튼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하여튼 whatever 그분이 우리 전도합시다. 5월 24일까지 한 명씩 전도합시다. 따라 해보십시오. 전도하자 라고 외치면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외치자고 얘기했었는데 Why not me?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자 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전도하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민망하네요.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자손은 육체적인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적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 내 밑으로 모여봐라 하면 아마 거의 다 설 겁니다. 아니, 다 설까요? 그렇겠죠. 저는 늘 꿈이 있다고요. 저 때문에 천국 오신 분 한 분 줄을 서 보십시오. 그럴 때 우르르르르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번호 100만 21, 100만 22 가야 합니다. 이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뒤로 번호 했는데 내 자식도 없으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와 계신 분 한번 줄 서보세요. 모여 보십시다. 아무도 없으면 민망할 일입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가정을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천국 가서 할 수 없는 일, 이 땅에서 가정을 챙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셨으니 우리도 가정을 중요시 여기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을 세우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루었던 그 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멈칫 서집니다. 가정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멈칫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혈연 관계, 혈연 집단 이기주의, 내 혈연 관계를 잘 챙기면 되는 거다, 내 새끼만 잘 챙기면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아들입니다. 이 말은 내 피부치를 챙기시겠다는 그 말씀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뉴 패밀리를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이루셨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 관계의 과정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랑은 피 한 볼 섞이지 않은 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마리아이신 어머니도 그냥 배를 빌어서 태어나신 분일 뿐입니다. 그의 뭐 어떤 염색체라든지 그의 어떤 영양분을 어떤 뭐 이렇게 진을 받아서 같은 말이 하여튼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은 아답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친부모,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닌 아답티로 태어나셨고, 아답티로 태어나셔서 새로운 가정의 모델로 보여주시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너희들도 가정의 개념을 확장해라라고 선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 중요합니다.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중요합니다. 챙기기를 원합니다. 가정 사역 해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혈연 중심의 가족 이기주의를 양산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제가 나왔던 우리 교단 SFC의 모토인데, 교회 중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 중심과 가정 중심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정 중심,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네,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는 성경 공부할 얘기들을 못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하자고 얘기하고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혈연 관계 중심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확장된 가정의 개념보다?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가정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정 성장 세미나 다시 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혈연 중심의 가족 이기주의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장된 가족의 개념을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면 다 그러면 가족이고 다 그러면 우리 하나인데 뭐 천국에서도 그것을 이루죠.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은 다른 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확장된 가족을 또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도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전도랑 비슷한 개념에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가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권사님들이 내 어머니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처럼 여겨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확장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은 몇 번째까지 갈지 아시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 고백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땡깡 부리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차마 저 이야기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듯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까?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고백하나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저 이야기를 왜 하셨나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이야기를 왜 하셨죠? 영원부터 그 당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단절이 경험되는 그 순간, 괜찮네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되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부터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짧은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경험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르짖으신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이 없이 나는 조금도 살 수가 없겠습니다. 이 고통이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진하고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서는 늘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늘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아픔, 그 서운함, 그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진하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죽기 전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 하나님 안 느껴지니까 훨씬 좋네, 편하네, 아유 이제 살만하다, 이제 좀 죄도 짓자, 이제 좀 놀자. 물론 우리 이 땅에서 그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이 어려움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부르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왜 숨으십니까? 언제까지십니까? 언제까지 관망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천국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찬양보다도 더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는 목마르실 일이 없겠죠. 그래서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겪게 되는 이 아픔, 이 고백, 천국에서는 할 수 없게 되는 아픔입니다. 남자들만 모이면 뭘 할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음향팀들이, 영상팀들이 와서 정리하고 늦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픽업해서 투고해서 먹는데 여지없이 나오는 얘기, 군대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는 계급으로 얘기한다고 늘 얘기하고, 병장들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늘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입니다. 왜 군대 얘기를 하죠? 돌아보면 그때만큼 또 즐거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고난은요 우리의 자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의경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얘기만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의경도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만 별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저는 재밌었습니다. 군대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최고의 고난은, 그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 자랑이 됩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성금요일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목마르다는 다윗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룬 것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통을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아픈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내 주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픈 자들이 없습니다. 힘든 자들이 없습니다. 공감해 주거나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것은 아픈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귀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만 이루고 다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이루실 뿐 아니라 일 중심일 뿐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다윗을 생각한 겁니다. 그의 아픔을 고백한 겁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먼저 공감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게 다섯 번째였나요?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라이프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었던 일, 그것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던 일, 그분이 감당해야 될 만 일, 그분의 라이프 미션, 그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는 그것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라이프 미션이 있었겠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든지 그 미션을 다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미션을 주신 겁니까?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합니까?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이루고 하나님의 곁에 서는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라이프 미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모든 일들은 덤으로 또 계속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퍼즈하고요, 멈추고요. 아니 뭐 방송을 멈추거나 이게 아니라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살고 있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맡기셨나? 나는 죽기 전에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완수하지 못할 사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되기를 기대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번트를 대는 일이었고 희생 플라이를 낚는, 그래서 우리 이름은 조금도 영광스럽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번트 잘 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부인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좋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가 나를 온전히 다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천국에서도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얘기 아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패할까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올까요? 천국에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한번 살짝 해보세요.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곳은요, 옆에 있는 사람 천국에서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누구도 미워하거나 아니야 믿지 못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세상이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은 이곳뿐입니다. 그래도 난 널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귀한 내 것을, 돈 조금 맡기는 건 아니고요,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 영혼을 맡기는 그 일, 그 신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조금 묵상을 더 해보고 확장을 시켜보면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우리 장로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내 아들을, 내 딸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할 수 있는 때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때에서도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난 당신 믿어 의미 없습니다. 망해서 실패한 것 같고 한치 앞도 못 보는 것 같고 저 사람 어떻게 되려나 싶은데 난 당신 믿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믿어주는 것, 그게 의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가서 만날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신뢰를 표현해야 될 사람 누굴까? 늘 저거 잘하겠나? 아유, 잘하겠나 저거. 그랬다면 죽기 전에 우리가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전부를 다 맡길 수 있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치 앞도 안 보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 당장 이번 달,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 췌장암이시랍니다. 어제 저녁에 병원에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부터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못 잘라고 하나님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시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혹 우리는 두려움에 묶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은 뛰어넘어버리고 죽고 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집중해서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노스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죽어도 살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하고 가정을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공감하기를 원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내 하나님 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노스빌리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